신앙생활은 성령인도 받는 거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있었잖아요. 그 첫 번째 3가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거는 어떤 관계라 했습니까? 이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여기에서 우리 연결돼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는 뭐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뭘 위해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은 딱 요겁니다. 237, 5천 종족. 딱 요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방향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이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가장 큰 선물이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 여러분과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뭘까요?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그렇잖아요. 이 구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회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왜? 마귀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의 대적이요, 대적. 그런데 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 열매가 3가지가 뭐였습니까? 이제 오래 참음, 그리고 또 뭡니까? 자비와 양선이라. 요건 뭘 의미합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인간관계. 어찌 보면 저것 때문에 갈등 오고, 저것 때문에 분쟁하고,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서 사랑, 희락, 화평을 누리면 거기에 따라오는 또 3가지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자, 마지막 3가지 열매가 뭐였습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건 누구에 대한 겁니까? 이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나 자신과의 관계. 결국 요게 우리가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고 영적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응답받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결국은 요게 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영적 대상에게 지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 충만이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되는 이유. 그게 신자에게 기도 제목은 딱 하나면 돼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자, 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봐요. 나의 한계 뛰어넘잖아요. 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인간관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하면 나와의 관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내 문제잖아요. 내 문제인데 대부분 내 문제로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니까 핑계 대죠.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상대방 때문에 그러냐. 특히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러잖아요. 당신 때문에 계속. 결국은
이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거예요. 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깡다구로 참는 거 아닙니다. 애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깡다구로 막 온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게 아니라니까. 규진 네 바뀌나 안 바뀌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녀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또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자, 이게 심각해져 보면, 영적 삶에서 접으면요, 영적 문제에 탁 걸려요. 영적 문제에 탁 걸리면 거기에서 오는 게 뭡니까? 이번 주에. 자, 이 영적 문제,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니까 온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잖아요. 지금 여러분 시대 보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세 가지 문제입니다. 무슨 시대죠 지금? 정신병 시대. 메시지 이번 주일날 나왔는데 바로 월요일날 우리나라 또 사건 하나 있었죠. 이제 애 학교도 마음대로 보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 누가 죽였어요? 선생님이 애를 죽여버렸다니까. 본인은 우발범죄라는데 어떻게 뭐 우발적으로 학교 올 때 시칼을 누가 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 경찰은 뭐라 하면 계획된 또 범죄래. 무슨 선생이 애 죽이려고 학교를 옵니까? 선생님이 애 죽이려고 학교 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실제로. 그 이제 접근 자체가 틀리니까 하늘이 법을 만들자. 그 아이 이름이 하늘이라대요. 법 만든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 뭐 아이 학교 앞에서 그 애기 죽어가 그 만들어진 법이 있잖아요. 30kg. 그것도 뭐 법이잖아. 누구 민식이법인가? 맞죠? 민식이법 생기고 뭐 30kg 그 과속 카메라 달아가지고 사고 없어졌어요? 안 없어집니다. 물론 속도는 많이 줄이긴 줄이지. 왜? 범칙금이 세니까. 그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게, 접근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게. 왜 정신병 시대에 왔습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여기서 왔는 건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시대 말씀드리잖아요.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한테 속은 거죠. 이것 또한.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전혀 못하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동성애를 이거를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로 접근을 못하고 이걸 질병으로 보지 않으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던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 됐습니까? 우상 시대. 제가 이틀 일본 갔다 왔잖아요. 야, 제가 갔다 온 데가 오사카잖아요. 오사카에서 가장 옛날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는 도톤보리라는 데인데, 제일 시내 중심가가 어디냐니까 우메다라는 곳이에요. 우메다. 거기가 제일 시내예요. 뭐 땅값도 뭐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내 제일 한복판에요. 뭐가 딱 있냐면 신사가 하나 딱 있어요. 신사가. 내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절대 거기는 못 건드려요. 시장도 못 건드리고 총리가 와도 못 건드려. 그게 문화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내 한복판에요. 뭐
모든 사람이 오가면서요. 그 신사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종 흔드는 거 있더라고. 막 아줌마들이 올라가가 이렇게 탁 절하고 종 딱 흔들고. 몰라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종 흔들면서 뭘 얘기할까요? 뭐 부귀영화를 얘기하겠죠. 자식들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자기 뭐 하는 업 잘 되고 건강 얘기하고. 결국 여러분 요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요 배후에. 이 배후에 역사하는 게 사단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결국 무슨 문제예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돼야 되는데 사단의 권세가 안 꺾여서 그런 겁니다. 결국 이 사건 뭘로 왔습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의 건강 문제다. 잘못 본 거예요. 맞는데 잘못 본 거예요. 왜 내 건강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경제 문제래. 마치 겉으로 드러난 건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보여야 된다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창세기 3장으로 보여야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답을 붙잡고 답을 줄 수 있다니까. 하늘의 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법 가지고는 답을 낼 수가 없어요. 하늘의 법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민식이 법 가지고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죄송하지만. 법 만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법으로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암만 법 만들어 보십시오. 안 돼요. 법으로 안 된다니까. 뭐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왔어.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분명히 뭐라 되어 있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그 뱀이 누굽니까? 요 놈이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만이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다. 꺾을 수 있다. 어제 안 그래도 이종우 선교사님 종강 예배할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본 사람들한테 죄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더래. 처음에 가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 문제, 죄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 맞잖아요. 그런데 원죄 문제가 맞는데 일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우기를 남한테 패끼치면 안 된다. 가정교육 원래가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스미마생, 스미마생. 그것도 뭡니까? 아리가또, 아리가또. 아리가또, 스미마생 입에 붙었다니까.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죄로 일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이래 나온대. 그런데 딱 한 얘기, 귀신 얘기 바로 알아듣는데요. 귀신 얘기. 워낙 집에 귀신에 시달리고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단 얘기로 딱 접근하는데 바로 알아듣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삼중직 중에 이종우 선교사님은 옛날에는 복음 전할 때 3분의 1씩 전했대요. 선지자 3분의 1, 제사장 3분의 1, 왕 3분의 1. 맞잖아요. 근데 일본 문제를 보고 나서는 요즘은 복음 전하면 그냥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적 권세의 그리스도, 그걸 선포해 버린대요. 그게 일본의 진짜 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상대방의 종교나, 그래서 여러분
자, 300명 놓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는 것은 그거의 현장을 분석해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왜 분석해라는지 아시겠죠? 일본 사람들한테 죄 얘기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생, 아리가또가 몸에 체질이 돼 있어 가지고 죄로 크게 생각을 안 하다는 거라. 자기한테 원죄, 뭐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뭐 문제 복이나 했나, 원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원죄를 짓게 한 존재 사단, 이게 다 같은 문제거든요. 봐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가 뭡니까? 네피림이잖아요. 그리고 네피림을 일으키는 배후의 역사는 여기 누구면 그게 귀신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죄 문제가 더 컸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를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 꼭 만나야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종구 선교사님 얘기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되어 있냐는 거지. 사단의 권세를 꺾는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왕적 그리스도. 루트나 존 낙스가 제일 강조했던 게 일본에서 이종우 선생님이 읽었는 책 중에 하나가 승리하신 그리스도란 책이 있더래요. 이게 일본의 어느 신학 목사님이 적은 글인데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책이래. 일본에만 발행되는 책이래. 이 책을 일본 목사님께 받고는요, 이종우 선교사님이 무릎을 탁 쳤대. 그래, 이 왕의 권세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지금 기독교율이 1%가 안 돼요. 1%가 안 돼요. 1%가. 왜 그렇게 됐을까? 본인이 일본 선교하시면 느낀 게 그거래요. 일본의 가장 큰 문제가 우상숭배고 사단의 문제인데 이거를 꺾으신 그리스도, 그거를 강조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줬다는 거를. 어디가? 일본 교회가. 그러니까 젖불했다는 거지. 사단의 전략에 실제로. 그래서 결국 창세기 3장 문제에 해답 대신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뭐였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신병 문제, 동성애 문제, 우상 문제, 이거는 다른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될 때라야만.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돼버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까지는 아니라도 내 안에 우울증이 있잖아요. 내 안에 조울증이 있잖아요. 내 안에 공황정세 있잖아요. 그게 해결된다는 거 안 되는 거예요. 해결돼 보는 거예요. 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딱 붙잡고 오직이 될 때. 그럼 내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내가 아직 오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이.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오직이라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자꾸 오직 그러는지 여러분 깊이 한번 오늘 밤에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오직을 얘기하시는지.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 문제지만 누구 문제요? 내 문제라니까. 나 목사님 조울증 없는데요. 나 목사님 공황장애 그런 거 없어요. 목사님 나 잠 잘 잡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문제 없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다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지. 진짜의 문제입니다. 진짜의 문제.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오직 속으로 우리가 집중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되면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요? 그때 나오는 단어가 재창조라는 거예요. 봐요. 재창조라는 단어는 오직에서 시작됩니다. 오직. 왜 나에게 목사님 전도가 안 되어집니까? 질문을 해. 그럼 역으로 얘기해야죠. 목사님 나 오직하고, 진짜 자기에게 질문하는 거, 내가 진짜 오직하고 있는가?
자신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유일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인다니까요. 보인다니까. 오직 하는 사람은 그게 보인다니까요. 오직 한다는 거는 24 하는 거거든요. 자, 봐요. 똑같은,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상권인데, 백종원 씨는 그것도 가면요. 이거 뭐 하면, 무슨 음식 하면 되겠다. 바로 나오잖아. 왜 그럴까요? 그 양반은 음식을 24 생각하거든. 그 상권을, 그 골목을 놓고. 골목 식당 그게 그냥 나온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골목은 가잖아요. 먼 집을 해라. 어떤 골목은 먼 집을 해라. 메뉴가 다 다르다니까. 딱 보면 그 양반은 여기 대학가다. 아, 여기는 할아버지가 많다. 여기는 할머니가 많다. 여기는 아줌마들이 많다. 딱 거기에 맞춰서 딱, 그러니까 분석이 딱 되니까 바로 오직이 되니까 뭐가 보여요?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장님들은, 다른 일반인들은 그 골목에서 뭘 팔아야 될지, 어떤 음식을 팔아야 될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오직이 안 되니까 안 보이고 유일성이 안 되니까 재창조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장사하는데 왜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막 자영업자들 엄청 어렵대요. 그런데 봐요. 어렵다는데 되는 집들은 가면 자리 없어요. 안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샤브집 가니까 30분씩 기다리고 일하라 했어요. 지금 모든 식당들이 막 죽겠다 그러거든. 우리 동네 신대전 갈비 가면요. 그것도 30분씩 웨이팅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만 계속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오직의 차이입니다. 오직. 오직이라니까. 제가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식당을 해야 된다는 게 먹는 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오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당을 여러분 제일 편하니까 설명을 그래 드린 거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진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하고 있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 되고 있나? 그게 뭐죠? 내가 오직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뭡니까? 치유 대상자입니다. 자, 넓은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는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이제 신분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과 저는 신분 바꿨어요. 맞죠? 하나님 자녀 됐죠? 됐다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 신분이 바뀌었는데 뭐가 안 나타나요? 권세가 안 나타나요. 권세가. 왜 안 나타날까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진짜 배경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배경을. 우리 배경이 어딘지를 우리 스스로가 놓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왜 배경을 못 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될 때 이게 보여요. 뭐가? 보좌가. 오직이 될 때 보입니다. 뭐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오직이 될 때 보입니다. 뭐가요? 진짜 237 나라와 연결되는 업. 진짜 보인다니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보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직의 축복 속에 있으면 여기서 받는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만남입니다. 만남. 진짜 만남입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근데 하나님과의 만남 저기에서 저걸 내가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위드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사람과의 만남. 이걸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 보세요. 오직 속에 있으니까 기도처가 있는가에 나가는데 누구 만나죠? 루디아 딱 만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량배 데리고 와가 바울 팀 막 협박하고 이랬다니까요. 죽인다고. 근데 그때 야손이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나죠? 브리스길라 부부. 바울이 계획하고 바울이 열심을 갖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요. 뭐죠? 오직이 될 때 어떻게 해요? 보좌와 시공화 초월과 237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치유는 고치는 것 아니라니까요. 뭐죠? 치유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뭐부터 집어넣어야 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 우리가.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왜 내게 생명운동 안 일어날까요? 결국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요. 오직으로. 생명운동이 뭡니까? 이게 재창조거든. 재창조할 수 있는 신분이 우리가 돼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했어요. 너희는 이제 옛것에 묶이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는 거듭난 존재다.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일로 가잖아요.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는 재창조돼. 너희 먼저 재창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면? 오직하면. 이 그리스도와 오직하면 그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죠? 생명운동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운동이 아니라 하는 것도 결국은 뭐죠? 내가 오직의 축복 속으로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언제 응답받았죠?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오로지, 전혀. 그게 오직이거든요. 오직 할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뭘 찾아야 되죠?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린 오직을. 사단은 오매불망 여러분이 오직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직 안 되도록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상황, 사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생명 집어넣고 나서 그 다음 뭐죠? 이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먼저 들어간 거, 그거부터 바꾸는,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잖아요. 자, 오직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그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이게 오직으로 가기 위한 단어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영적 상태죠, 영적 상태. 우리 영적 상태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되면 요게 나에게 뭐가 되느냐? 딱 시스템이 딱 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냥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죠.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시스템. 이게 보이는 시스템으로 나중에 나온다니까요. 다락방이 안 되는 거는 내가 다락방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미션홈이 안 되는 이유도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미션홈도 안 되고, 더더욱 지교회도 안 되는 거는 내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지교회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빨리 요거만 회복하면 돼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회당에 가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당위성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이 얘기 해놓고는 18장 4절에는 뭐 얘기 나오죠? 자, 그리스도로 너희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그게 뭐냐? 보이는 시스템을 갖게 된다. 그래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예배와 기도의 비밀. 이거 다윗이 후대들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 얘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다음 뭐예요? 예배와 기도의 비밀. 그러면서 19장 8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 담대히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뭐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 비밀에 대해서, 영적 능력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먼저 그러면 제일 먼저 뭘 누려야 돼? 나에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한가? 내가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니까. 나에게 그리스도는 왜 필요하지? 그러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지? 그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예배가 아니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수요일이니까 예배 드리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짜 내가 참 예배자로 보좌의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는, 지금 위대를 누리는, 지금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원네스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유일성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게 필요하겠네. 우리 큰엄마한테는 이게 필요하겠네. 우리 신랑한테 진짜 필요한 게 이거겠네. 우리 규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였네. 우리 온유에게 진짜 필요한 게 이거였네. 보인다니까. 진짜 그때 보이는, 그때. 애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거와 관계없이 그게 이제 뭐가 보인다는 겁니까? 진짜 달란트가 보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 이제 달란트를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규진아, 니 뭐 좋아하노? 규진아, 니 뭐 잘하노? 니 노래 잘하자. 니 이제 노래 잘하자. 니 그래, 니 노래다. 니 찬양 사역자다. 막 이제 막 갖다 붙여가 이제 막 만들어내는 거라. 막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건 오직에서 시작돼요. 오직에서. 그걸 규진이 스스로 찾기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함께 오직하면서 찾는 거예요. 함께.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실제로. 자 봐요. 다윗의 그 오직을 찾기 위해서 이새가 부모로서 함께 심부름 시키잖아요. 왕 될 거 알아요. 이새도 들었어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와가지고 직접 얘기했다니까. 다윗 앞으로 왕 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왜요? 왕 될라다 이제. 귀한. 왜요? 금이야 옥이야 이제. 안 그래도 귀한데 왕까지 된다는데. 근데 그 위험한 전쟁터 보내겠어요? 간다 그래도 말리지. 안 돼. 너 왕 될 사람이야. 전쟁터 갔다 안 돼. 근데 이새는 반대로 보냅니다. 왕이 될 아이인데 보냅니다. 그게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 진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 안 쓰시지? 내가 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못 받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끼는 수제자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돼 있다니까.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은 준비가 돼 있다니까. 그 준비된 자를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브리스길라 부부 사용하셨을까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준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보세요. 요걸 누릴 수 있는 뭐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기도의 뜰이 이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진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아침에 얻어야 돼요.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밤에 낮에 있었던 이걸 가지고 메시지가 정리되고 메시지로 보일 만큼. 결론. 그럼 기도의 뜰을 쌓을 때 드디어 여러분 오직이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이 이해되고 오직이 보입니다. 그러면 오직에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는 게 뭐가? 유일성 재창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직을, 나의 오직, 나 정말 오직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서 진솔되게.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직, 우리 렘넌트들도 오직입니다. 오직. 중직자들도 오직입니다. 새가족도 오직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면 누구나 누구든지 오직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의 축복을 120명이 누린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120명이 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포항복음화 여러분과 제가 오직 속으로 들어갈 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의 축복을 누릴 때 포항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밤에 정말 오직의 축복, 오직의 비밀 누리는 그리스도의 정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문제의 답 대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왕 대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먼저 누리고 현장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직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우리 가정과 가문 내, 그리고 나 자신의 오래된 이 문제가 하나님 오직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될 때 만남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의사가 치유할 수 없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치는 것이 아니 살리는 모델이 되고 살리는 정인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도의 뜰을 통해 내 안에 과거의 상처, 현재의 문제, 미래의 불안, 이 부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